우리의 예배 드림이 기쁨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찬송하시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저희들의 오늘 살이는 나그네 살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주신 이 땅에서 잠시 머물지만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에 충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사랑 플러스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각자 흩어져 살아가지만 늘 서로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로 중보하고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나누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세요. 어렵고 힘든 시절일수록 서로의 어려움을 나의 일로 여겨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나눌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듯이 저희 사랑 플러스 성도들도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속임수에서 승리하게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한 주간 되도록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스어로 익투스는 물고기를 말합니다. 익투스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리스어의 첫 글자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250년간 로마는 교회를 향하여 큰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피신하여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 등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서로의 신분을 은밀하게 밝히기 위해서 한 사람이 물고기에 반을 그려 놓으면 다른 사람이 나머지 절반을 거기에 그려 놓음으로써 서로가 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박해가 한창일 때 초대 교인들은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는 의미로서 그리고 의사소통과 신분 확인을 위한 암호의 한 형태로서 땅이나 카타콤의 벽에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고기 모양은 오늘날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듯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근래에 와서도 역시 이 심볼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딜 가도 교인이라 말 못하던 시기에 쓰였던 고난과 눈물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고난주일 아침, 또 종료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또 우리 사랑플러스 교회와 또 우리들의 각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피해갈 수 있는 고난을, 아픔을,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삶은 고난인데 오늘 우리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에게 닥쳐온,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질이 바뀌게 되어져요. 오늘 이 시간 성경 속 고난을 살피면서 나아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일이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보다는 구약 성경의 두 인물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 고난의 그 깊은 의미,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참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잘못을 범해서 고통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며 고난의 증인인 야곱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와 간발의 차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결국 탄생과 함께 지어진 그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다. 이란성이 아니라 일란성이죠. 예. 혹시 여러분들 딴 생각하실까봐. 예. 저도 하면서 일란성인데, 그죠? 예,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창세기 25장 2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생과 함께 지어진 이름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또한 더불어 그의 이름은 27장 36절에 보면 속이다라는 의미를 또 지니게 되어집니다. 형을 속여서 소유를 빼앗은 그 동생에게 한 맺힌 형 에서가 붙여준 이름이기도 합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그 형을 속인 자.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이용을 해서 배고픈 형의
그 장자의 권리를, 당대에는 이 첫째에게 내려지는 장자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들 가정사에 보면 다 오빠한테만, 우리 아버지는 왜 오빠한테만 그렇게 유산을 남겨 이러잖아요. 고작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넘어야 뭐 40년, 50년, 100년도 안 되는데 우리가 3000년, 4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독 심한 거예요. 이 장자에게만 내려지는 그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사냥하여 돌아온 배고픈 형의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마저도 어머니 리브가와 쏙닥쏙닥 합작을 해서 형을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은 자기의 그 억울함을, 둘째로 태어난 그 억울함을 보상받고자 했고, 또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태생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놓고 약속의 후손이 되고 싶은 것이 어쩌면 야곱이 갖고 있었던, 이 둘째가 갖고 있었던 야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복잡한 인생의 대명사인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는가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이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근데 그 방법은 내가 자처한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시험의 고난이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끌어 주시는, 나를 만들어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방법으로 형이 얻어야 했고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권리와 축복을 가로챘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형의 복수와 죽음만이 동생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압설이라는 그 예언에 따라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의 편의 어머니였어요. 반면에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당시의 전통을 따라서 에서 장자에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결국에는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위기는 누구에게 찾아왔는가 하면 리브가와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권유로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지역으로까지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머니 품에 있었습니다. 고향 땅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형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만 그래도 차자로서 가져야 될, 누려야 될 많은 부와 복은 그가 지니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와 합작하여 여러 가지 일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란 지역으로 도망가 버리는, 피신하게 되어지는 객이 되어집니다. 나그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맨손으로 출발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야곱의 위기는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은 대가였어요. 그에게 찾아온 위기는 형을 속여서 찾아온 대가. 사람은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분명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져 간다라는 건,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못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들은 어린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어른이지만 그 어른인 내가 볼 때 나는 여전히 어른이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전히 나도 실수가 많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되어진다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게 철이 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예정이었다 할지라도 분명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그는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오늘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과 같은 수많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삶의 여러 어려운 정황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나의 잘못도 있고 또 나의 실수한 부분도 있고 또 나의 연약함으로 비롯되어진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찾아온 이 어리석음 그리고 그 잘못과 실수일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나를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낙이 없는 거예요. 뭔가 보상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빌미로 해서 야곱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야곱을 만들어가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까도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이 낳는다. 여긴 담다네요. 왜 이러지? 낳다. 뭔가를 낳다. 히읗자 낳다. 낳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만들다, 생산하다, 그리고 낳다. 이 낳다에는 참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로 우리의 아이들이 낳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낳는 겁니다. 교회가 나아지는 거예요. 나의 눈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가슴을 찢어가면서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다시금 재태어나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낳는 이 과정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꽃이 피고 풀이 돋고 열매가 맺혀지고 모든 동식물들은 다 부모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죽음으로써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 낳기까지의 그 과정은 자신의 허물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벗겨내지 않고서는 다음 것이 화려하게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약속의 자식인 야곱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그 이끄시는 길이 바닥에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인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가슴이 저밀겠지만 그 야곱을 지으신 하나님의 가슴은 더욱더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이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고통을 당할 때에 같은 혈육으로서 가슴이 찢어진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가슴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뭔가 잘 된다는 겁니까? 부귀와 영화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내가 고독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예요. 그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고난, 밑바닥, 나의 이 모든 삶의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정말 잘 받아들이면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해석을 잘못하고 너무 깊은 의미를 부여해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낫다 하고 해서 이 생명의 권한은 주님께 있는데 이것이 내 것이냐? 내가 그냥 생을 끊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내가 고독과 바닥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을 떠난 야곱에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야곱의 그 할아버지 하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3대를 이어가는 이 과정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나그네, 모든 다 미천 다 없애고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맨 밑바닥부터 시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보아하니 다 밑바닥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레벨의 이 단계에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렇죠? 아등바등해도 그냥 제가 이게 임금은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르고, 그렇죠? 천정부지로 올라간 이런 상황에서 이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보험 다 들었고 저금도 다 많으면서 자꾸 지금 쥐어진 현금이 없는 거지 다 부동산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열어주시고 생을 열어주신 이 생명은 살아가라는 명령이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 아니지, 의미를 부여한다라면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다른 거잖아요.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건 나로 하여금 분명히 하고자 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시작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가난한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겁니다. 빈손이 되어 가나안 땅 맨 남쪽 브엘세바 땅까지 북쪽으로 800km가 넘는 하란까지 야곱은 이제 가야만 했습니다. 성년이 되기까지 그는 한 번도 부모에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곱이었어요. 그렇게 고독한 나그네 길을 며칠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밤이 되어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할 때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느냐? 그의 최고 잘 나가던 전성기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가장 고독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널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불안한 심정, 그 두려운 심정을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을 합니다. 가장 고독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에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더불어 그 인도하심의 시작이구나.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고난은 이제 내 인생의 출발이구나. 다시 태어나는 시작이구나 라고 이렇게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날 내가 흘렸던 눈물의 시간은 반드시 웃음과 기쁨과 감사로 보장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기를 결단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그리고 그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내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가 22절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던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신의 할아버지가 전쟁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달아서 11조로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야고보 또 오늘 이 서원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결단을 하고 그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0의 1조는 단지 헌금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인생을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 건지에 대한 그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내 삶을 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그 결단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걸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세상 불안한 것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밑바닥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는 변화가 되었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결국에 그는 만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속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장자의 야망을 얻고자 하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했지만 그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가 겪은 고난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살펴볼 겁니다. 고난의 때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 욥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욥기서 1장 13절로 22절, 2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펴셔서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장 7절 8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우리 9절, 9절부터 볼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던 욥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의 경우는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찾아온 고난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입니다. 의인으로 살던,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던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당대의 가장 큰 부자였대요. 그 부자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신실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당대에 이런 의인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기업이 다 무너지고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괴롭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시련이 찾아오고 나서 또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욥에게 다시 시험이 왔는데 이번에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온 몸의 악성 종기였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고통스러웠는지 매일 괴로워하면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고을이라는 이 성이라는 당시에는 옛날은 다 이게 성이지 않습니까? 외세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높은 성, 이 마을에 하나가 딱 구축이 되어져요. 근데 그 마을에서 존경받고 칭송받는 동방의 의인이라 했던 욥이었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그는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 매몰차게 그렇게 한순간에 내몰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에게 찾아온 이러한 숱한 고통 가운데 참다 못한 아내가 언제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냐 하고 소리를 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버려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욥은 말하기를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재앙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하면서 말로라도 그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믿음이 없었던 여인은 아닙니다. 그에게 찾아온, 그 가정에 찾아온 이 고통의 긴 시간으로 인해서, 끝나지 않는 이 긴 고통의 시간으로 인해서 인내하기에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었었을 겁니다. 욥과 그 가정에 찾아온 이 고난은 긴 시간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아내에게서 불평이 쏟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고통의 시간이 길었다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오직 우리가 무엇으로만 해석할 수 있느냐? 영성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욥에게 찾아오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그리고 엘리후라는 이 네 사람이 이제 3장부터 42장에 가서는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욥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해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너에게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느냐? 이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이집트를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엘리바스 빌닷이라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같은 경우는 아랍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후는 히브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에 이 대표한다라는 건 뭐냐? 욥의 가장 친한 친구로 등장은 하지만 결국에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다 총동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총동원이 돼서 사람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느냐?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저는 이게 오늘과 과거를 좀 많이 빗대곤 하는데, 오늘날도 우리에게 뭔가 고난이 찾아오면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은연중에 그럴 수 있어요. 쟤 분명히 뭔가 잘못을 했을 거야. 11조 떼어 먹었을 거야. 저러니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유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치요?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지금도 오늘 우리 때 또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 심한 거예요.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 잘못을 했기 때문에 비롯된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욥기의 시작은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건 진짜 멘붕이에요. 오늘말로 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이 고난이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러한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따른다라는 그런 교리나 그런 학설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욥기가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뭘로 해석이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을 여러분은 뭘로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에휴, 그래 내가 엄마가 잘못해서 그래. 미안해. 또 울고 10년이 가서도 엄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에휴, 업보지 뭐 업보. 뭐 불교에서 말하는.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힘이 든 거예요. 늘 죄책감 속에 억눌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 해석과 의미 부여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대의 지식인들조차도 여기서 총동원을 해서 42장에까지 이것이 계속 썰전이 벌어집니다. 고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영성으로 볼 때만 이 고난이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 고난은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때가 찼다는 거예요. 얘가 내일 모레면 피겠죠? 때가 찼어요. 그렇죠? 여기서 뭔가 팍 터질 거예요. 이제 차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물방울도 걔 언제 떨어지나 한다가 딱 찰 때쯤 해서 어느 순간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다 임계점이 있는 겁니다. 때가 차는 물국필반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욥은 때마다 고난의 단계들을 거쳐나가게 됩니다. 하나의 단계를 거쳤는데 또 다음 단계,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자식까지도 잃었어요. 그런데 그는 말로도 범죄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그러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악성 종기 두 번째 단계로 오는 거예요. 계속된 이제 고난이 찾아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그 넘어감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내용들이 욥기 3장 이후에서 42장까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왜 의로운 사람에게, 당대에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왜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까? 고난은 다음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지만 오락하시죠. 오락. 배그. 그렇죠? 근데 배그 아빠 배그 하게 1시간만 더 주면 안 돼요. 맨날 배그 하면서 맨날 오락하냐고 시간 다 쓰고 애들 그래요. 애들 저희 애들만 그런 게 아니지. 애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벌써 핸드폰 갖고 쫓아쫓아. 이거는 게임, 이게 스마트 전화인지 이건 뭐 게임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러갖고 또 너무나 말하면 또 이상하게 볼까봐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하고는 있는데 뭔가 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도 보면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우리의 이 신앙의 영성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다음 단계예요. 다음 일을 하기 위한 통과 의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거를 맡기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있고 이 고난을 통과하셔야만 다음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다음 것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욥이 말하는 1장 21절이고요. 42장 6절에 가면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고난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어왔는데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이제야 주님을 뵙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오늘 욥의 경우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고난의 시험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지난날 그가 인내하며 흘렸던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42장에 가서는 웃음과 기쁨과 감사로 영광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풀꽃 시인으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오랜만에 한번 라디오를 켜봤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되게 조용히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너무나 좀 덥고 이래서 라디오를 잠깐 켰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풀꽃 시인이라고 불리는 나태주 시인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풀꽃 시인으로 유명하신데 나태주 시인의 이 시 중에 하나 유명한 게 그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냥 짧게. 이분의 시는 아주 단순하게, 짧게, 쉽게 이분이 이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래. 이게 시예요. 이게 그 풀을 바라보면서 그가 한 그 풀꽃의 시인데, 근데 그분이 말하시는 것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학은 있고 습이 없는 세상이다. 배울 학자와 익힐 습자를 말씀하시면서 요즘 세대는 학은 있고 습이 없는 세상이다. 머리만 있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접목을 해볼게요. 우리는 학은 많아요. 지식은 많은데 습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만 있지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다라는 겁니다. 시인으로서 그가 말합니다. 시는 결코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내가 겪었던 고민과 시련,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승화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이 시를 쓸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년의 시기에 특히 병마와 싸우며 지은 시들 역시 평안과 부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피어난 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림, 이 사진을 보시면 네팔의 경우 또 아니면 인도의 경우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위대한 분의 발에다가 이마를 대는 것이 존경의 표시라고 합니다. 나마스테 인사법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가장 낮은 곳이 저의 가장 높은 곳보다 더 위대합니다. 어른이 평생 걸어오셨던 우리가 제일 하찮게 여기는 발인데 그분의 이 발걸음이 나의 이 머리보다 더 위대합니다 해서 그 발에다가 댄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노고와 수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저희가 있는 것이고 당신의 헌신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이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성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으로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냥 있다고 해서 졸업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충 다닌다고 졸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는 것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법대로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학교에도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법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들을 동등하게 원칙대로 해나가십니다.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학년이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점수를 얻어야 하는데 통과를 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내가 이 시련을 어떻게 이 시련 앞에 행동하고 있느냐,
어려울 때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나의 육체의 나이만이 아니라 과연 내 신앙의 영적인 나이는 몇 세일까 또 생각해 봅니다. 나의 영성 수련의 나이가 몇 살인가를 따져보는 잣대가 되는 것은 분명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오늘 우리의 영성의 나이요 우리의 영성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리석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 빨리 졸업하고 진급하기를 바랍니다. 졸업하고 나면 분명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의 과정을 우리는 분명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수련, 영성의 학교, 바로 이 교육 내용은 시련과 고난이라는 과목입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 우리는 다 이 시련과 고통을 다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살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내내 우리들은 이 과정을 계속해서 겪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육체와 정신의 단련 가운데는 마취 주사가 없는 것 같아요. 마취가 없어요. 병원에서는 뭔가를 한다면 마취라도 할 텐데 여러분들은 위내시경 할 때에 주무세요? 아니면 그냥 생으로 이렇게 하세요? 네. 저도 하도 주변에서 겁을 줘갖고 저 재워주세요. 저는 이러거든요. 그러면 주변에서 사모님들이 아주 야리야리한 사모님들이나 아유 목사님 등치가 있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 그냥 몇 번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못할 것 같아요. 저 하다가 막 포기해버릴까 봐. 뭔가를 우리는 간단한 것만 한다 하더라도 마취를 통해서 이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 앞에서는 마취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나의 인내력 테스트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꼭 졸업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꼭 계절학기를 하시든 아니면 꼭 올해 연말에 가서는 이제 이 수준에서 이 단계에서 내가 졸업을 해야지. 이거 뭐 언제까지 이거 계속 이 유급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졸업 못하고 계속 머무는 거. 복학생이에요? 계속 졸업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지를 못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곡히 바라시는 거예요. 졸업장 지금 준비해놨는데 그러지 못한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마음 따르냐? 왜 고난이어야만 하느냐? 맡겨진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을 능히 잘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